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심히 늙었는데 그가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짓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이 온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내가 좋지 않은 소문을 듣나니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판단할 것이나 사람이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청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래도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심이었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사의 이유 있는 타락. 목사의 이유 있는 타락. 제가 조금은 자극적인 제목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할 때 사람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는 경우,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일하시는 경우,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죽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일을 해버리면 인간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경우들은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인간을 사용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창조가 그렇죠.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한 구속 사역이 그렇습니다. 창조나 구속 사역은 그 어떤 인간의 힘도 빌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사역입니다. 하지만 어리석고 악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에 지속적으로 의문을 품고 있으며 진화론이라는 거짓 가설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 역시 오로지 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강력한 마귀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물론 구속사역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지만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도 죽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3명의 제사장이 나오고요. 1명의 제사장 후보생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나오고 홈니와 피느하스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제사장 후보생인 사무엘이 나옵니다. 물론 1절에는 한나가 나오고 27절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 없는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나오는데요. 오늘 이 한나나 27절에 나오는 사람을 다룰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말하기를, 이 한나의 기도는 재림의 모형이 담긴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재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한나의 기도에서 재림과 연관된 부분들을 찾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는 사람은 재림과 연관된 부분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 내용을 지금 다루려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담긴 12절부터, 오늘의 내용이 담긴 12절부터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는 분명히 주의 제사장이라고 언급됩니다. 1장 3절 보면 거기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가 주의 제사장으로 있더라. 주의 제사장입니다. 그냥 자기들 멋대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레위지파, 아론의 계열에서 나온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2장 12절에서는 이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벨리알의 아들들. 여러분들 벨리알 그러면 벨리알의 마귀 자식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단어가,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마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벨리알이라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 쓸모없는, 무모한, 난폭한, 제멋대로인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벨리알의 자식이라는 것은 저 벨리알의 자식들, 저 제멋 쓸모없는 녀석들, 제멋대로인 난폭한 녀석,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단어가 신약으로 와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서 마귀와 연관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마귀와 연관된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신약에 와서 이제 드디어 규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벨리알이라는 게 뭔가. 그리스도와 반대된다 이것이죠.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게 뭐겠어요? 마귀죠. 적그리스도죠. 이 마지막 시대에는 수많은 비성경적인 교리와 가르침들이 난무합니다. 그것들 중 하나가 목사는 제사장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미 저를 통해서 배우셨고 이미 알고 있지만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고 신약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시대인 지금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로 모인 거지 제사로 모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섬김은 제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는 결단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들의 대부분은, 거의 다 대부분은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운 입혀놓고 성도들하고 구분돼서 제사장직, 이렇게 지금 잘못된 가르침을 하고 있죠.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부터 시작된 것인데 개신교회도 다 거의 다 카톨릭화 돼버린 것이죠. 굳이 제사장이 언급되어야 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기름 부음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의 기도의 관계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교리적인 엄밀한 부분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와 관계를 잇는 제사장의 드림의 기도의 부분에서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거지 지금도 희생제물을 드리는 위치에서의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주님께 드려지는 교제와 기도의 부분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런데 목사만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엉터리로 가르치는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특별히 제사장이 결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볼 것은 제사장도 벨리알이라고 마귀하고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 자체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홈리와 피느하스는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제사장직을 수행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맡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4절 보시면 그리하여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들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오게 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그곳에 있더라. 분명히 2장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벨리알의 자식들이라 그랬는데 그들은 여전히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고 여전히 주의 궤를 맡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이렇게 악한 자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이 시대에도요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능력도 공급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그저 타성에 의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가 이전에 어떤 설교를 했고 어떤 사역을 했다? 한 것일 수 있죠. 빌리 그레함이 그 대표적인 예예요. 빌리 그레함은 분명히 복음을 선포했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1970년대가 80년대부터 카톨릭화되고 배교자가 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의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배교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빌리 그레함이 그 다음부터 복음 안 전했습니까? 아니요. 그는 여전히 복음 전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가 저렇게 배교했는데도 하나님이 쓰신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는 배교자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해왔던 그 타성에 의해서 그냥 자기를 위해서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가 말씀을 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 뿐이에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화동에 있는 어떤 목사도 그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 출판했다 이거요. 잘한 거죠. 그럼 글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쓰시는가? 아니라고요. 홈즈와 피느하스의 마귀적인 일들은 그들의 일이 관습이었다라는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관습이란 단어가 뭐예요? 관습. 하루 이틀에, 하루 만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형성된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관습, 타성에 의해서든지 습관에 의해서든지 이 관습은 백성들이 오랫동안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그런 행동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걸리면 관습이었다. 뭔 관습이라면 다 그냥 오케이가 돼버린 거예요. 죄를 범하고 법에서 잘못된 것이 결정돼서 그것은 죄다 그러면 그게 법으로 정한 벌을 받으면 되는데 관습이었다고. 오랫동안 그렇게 했다고. 네. 그러면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홈리와 피느하스는 분명히 주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들이 주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죠?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인데 주를 몰랐대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제사장을 할 수 있을까요? 홈리와 피느하스가 레위지파 제사장직을 이으려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면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더라. 이것은요, 그들이 지식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의 하나님을 실제적인 삶으로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것들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상적인 제사장의 아내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가 레위기에 다 나와 있는데 이 홈리와 피느하스는 간음을 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아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시다. 전능하시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인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보장이며 능력이라고 알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증 시간에 하나님 나의 능력이시다. 나의 모든 것이다.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실제인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는 직장 문제고 자식 문제고 모두 하나님께 의탁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실제로 그러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자식 문제 하나님께 다 의탁했다고. 나는 마음 비웠다고. 그냥 간섭하고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실제가 달라버린 거예요.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지식이 실제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의탁해야지. 아멘. 지식으로는 그런데 실제로의 삶으로는 모든 걱정을 자기가 다 짊어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홈리와 피느하스처럼 주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시대예요. 대부분의 시대가 성경을 갖지 못했고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뺏겼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이르렀던 시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를
이제 지나면서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시대에는 성경을 마음대로 뭐 기독교 서점 가면 성경이 쌓여 있어요. 쌓여 있어요.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으며 너무나도 많은 신앙 서적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알지 못한다고 할 만큼 지식과 삶의 차이가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성경도 넘쳐나고 좋은 책도 많고 교회도 이렇게 많은데 왜 개독교가 돼버린 거죠? 심지어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그들의 성경적 지식과는 다른 삶을 보임으로 인해서 그들이 주를 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교리적으로는 다 막 해서 막 하는데 교리만 온전할 뿐 그들의 삶으로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증을 못하는 거예요. 간증하라고 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나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뭘 했다고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구력을 해서 몇 명을 구렸고 내가 거리에 설교를 해서 어떻게 했다고, 이런 얘기만 하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체험했고 내가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줬고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으로서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그런 얘기들이 없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다는 건 뭐죠?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았더니, 이게 뭐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죠. 결합이 됐다. 몸이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그저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의 하나님만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국한시킬 때 우리는 또 다른 홈리와 피느하스가 될 뿐입니다. 성경 어디에 뭐가 있고, 성경 어디에 뭐가 있고, 아멘. 많이 안다 이거. 성경 많이 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서 너 간음하지 말아라, 성경이 그랬으면 간음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 게 꽉 차 있는데 남의 물건이 탐난다고 해서 슬쩍 했어요. 그건 지식으로만이에요. 지식으로만. 지식으로만 알기 때문에 그들은 홈리와 피느하스는 제사장직을 관습으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습관대로 했던 것이고요. 지금까지 했던 관행대로 그냥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한 제사장의 관습은 하나님과 무관한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거짓 목사들이 설교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위선자도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일들입니다. 13절 14절 보시면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가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오랫동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희생제를 드리면 고기가 삶아지는 동안 제사장의 종이 3살 갈고리를 손에 들고 와서 그것을 남비나 들통, 큰 솥이나 솥 안으로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모두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렇게 행하더라.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하여 구울 고기를 달라.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고기를 원하신다 하였으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희생제로 드려지는 제물은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드려진 그 제물을 제사장이 먹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이제
드려진 제물 중에 속죄 제물 같은 경우는 아예 그건 못 먹는 제물이 있었어요. 제사장도 손을 못 대는, 먹지 말아야 할 제물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제물들은 백성이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그 고기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그냥 가져가시겠어요, 하늘로? 그러니까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져와서 제사장이 나눠 먹어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홈리와 피나스는 뭐냐면 삶아지는 동안이에요. 아직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지 않은 거예요. 삶아지는 동안이에요, 지금. 드려지지 않은 재물을 자기가 취해버린 거예요. 15절, 16절도 마찬가지죠. 아, 나 삶은 거 말고 구운 거 먹을래. 너 굽기 전에 줘. 네가 드리기 전에 줘. 내가 구워 먹을래. 종들을 통해서 지금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은 이 젊은이들의 죄가 주 앞에서 심히 컸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함이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지식으로는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들을 슬쩍 한 것이죠. 이쯤 되면 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이들을 처단한다 해도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라고 말할 만하죠. 그러나 이들은 즉각적으로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악행을 기록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사무엘과 비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의 내용들을 쭉 기록해서 22절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18절부터 21절은 어떻게 보면 비교를 하고 계세요. 18절, 19절은 사무엘의 섬김을 보여주죠. 18절 보시면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엘리의 아들들은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주 앞에서 섬겼더라. 또한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작은 겉옷을 만들어 매년 그녀가 남편과 함께 해마다 드리는 희생제를 드리러 올 때 그에게 가져다 주더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비교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그 아버지가 어떻게 지금 사무엘을 돕고 있는지 20절 보시면 엘리가 엘카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이 여인을 통해 내게 씨를 주사 주께 빌려드린 것을 대신 하기 원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자기 집으로 가니라. 주께서 한나를 돌아보심으로 그녀가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더라. 한편 아이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라더라. 사무엘을 얘기했고 한나와 그 아버지 엘카나를 어떻게 지금 엘리를 통해서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를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홈리와 피느하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을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두 아들이죠. 악을 행하는 두 아들, 그리고 그거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엘리라는 이 아버지의 모습, 이 모습을 섬김의 아들 그리고 현숙한 어머니의 모습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비교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누구와 비교하고 계실까요? 세상은 비교하는 걸 싫어하죠. 세상은 자신들은 끊임없이 누구와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도 비교 자체는 싫어요. 야, 저 집 아들은 이런데 왜 니는 이러느냐? 저 집 딸은 이런데 너는 왜 이러느냐? 저 사람들은 좀 몇 평에 사는데 왜 우리는 이만큼 살까? 계속 비교하면서도 누가 자기를 비교하면 되게 싫어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요. 누군가와 육신적으로 비교하고 영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아, 저 형제는 저런데 왜 이 형제는 저럴까? 아, 저 교회는 이런데 왜 이 교회는 이럴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육신적으로 비교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교는 세상의 비교와는 분명히 그 결을 달리합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비교하는 것은요, 세상이 비교하는 것과 우리가 비교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홈리와 피느하스라는 벨리알의 아들들과 사무엘이라는 섬김의 아이를 비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교를 통해서 야, 너는 안 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죠. 홈리와 피느하스처럼 주를 알지 말고 사무엘처럼 주를 알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어보면요, 온통 비교의 말씀입니다. 거짓은 이거고 참은 이거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이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건 이거다. 악한 사람은 이것이고 선한 사람은 이것이다. 계속 비교해 줍니다. 세상의 비교는 거절하십시오. 세상은 아파트 평수, 차, 직장, 월급, 뭐 어떤 대학, 이런 걸로 계속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우리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교회 크기가 어떻니, 사람이 몇 명 모이느니, 목사가 어때, 이런 걸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 하나님의 비교, 하나님께서 비교하는 부분들은 우리는 집중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비교하고 계신가? 홈리와 피느하스, 엘리를 왜 하나님은 사무엘과 한나와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인가? 이제 22절 보겠습니다. 엘리가 심히 늙었는데, 엘리는 사무엘상 4장 15절 보시면 98세에 죽습니다. 98세. 엘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은 40년 동안 재판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역시 그리고 재판관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이 두 아들은 적어도 40년간 제사장의 관습대로 악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을까는 잘 모르죠. 하지만 그들의 행동들이 관습화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벨리알의 아들들로서 행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이 홈리와 피느하스의 관습은 두 가지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주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그 제물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원함으로 마음대로 써버린 것이요. 자신들이 원하는 제물을 자기들이 그냥 멋대로 대한 것이죠. 이것을 오늘날로 비유한다면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것이죠. 이 시대의 종교인들이 왜 그렇게 돈에 몰두를 합니까? 왜 그렇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벨리알의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설교는 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돈에 눈이 멀어서 교인들이 헌금한 돈으로 어떤 목사는 도박을 하고 어떤 목사는 유흥을 하고 여행을 다니고, 선교의 목적의 여행이 아니라 그냥 놀러 다니기 위해서 자식들 유학 비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미국의 유수한 대학교에 가서 한국 유학생들의 많은 부분이 목사 자식들이래요. 목사 자식들. 이제 장관도 있고 하여튼 유명인들도 있는데 꽤 많은 퍼센테이지가 목사 자식들이 와서 유학을 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원래부터 그렇게 돈이 많았을까요? 그런 목사도 있겠지만, 또한 성전 건축이라는 미명하에 자기 자신의 도성을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목사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두 번째는 22절 보시면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이죠. 결국 여자 문제입니다. 왜 이 시대의 목사들이 이토록 성범죄에 취약한 것입니다. 취약한 것입니까? 교묘하게 성도들의 믿음을 악용하죠. 제가 지금 계속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있고 내용을 좀 쓰려고 하는 게 뭐냐면 왜 믿음이 돈이 되는가. 사람들의 믿음을 이용하는 거죠. 악용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결국은 목사 쪽으로 향해서 돈을 빼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하에 목사에게 돈이 가게끔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교묘하게 성도들의 믿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탁월한 자들이 있어요. 아주 교리적인 취약점을 이용해서 겁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이 어떻게 받고 구원을 어떻게 보장하고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맨날 너 그런 거 보니까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구원 점검해 봐야 돼. 구원은 그냥 사람을 겁박하는 거예요. 목사의 지위로 성도들을 성적으로 통제하는 사악한 자들이 목사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목사들이 타락한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모르는 목사들이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는 목사들도 참 많죠. 그러나 심각한 것은 바로 겉으로 볼 때는 참 신실하고 겉으로 볼 때는 참으로 젠틀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엘리의 두 아들처럼 하나님의 것을 지 마음대로 자신의 육신적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서 백성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두 가지 문제인 것입니다. 25절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십시오. 25절 마지막 보시면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심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홈리와 피나스를 결국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 이들의 악행이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이들을 죽이지 않으셨을까? 관행이 되고 관습이 될 만큼 오랫동안 이들은 악을 행하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들을 즉각적으로 죽이지 않았을까?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러한 부분이 나올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렇게 악한 자를 살려주시냐고. 왜 하나님은 저렇게 선한 사람을 빨리 데려가시냐고. 하나님만이 그 이유를 아시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단들을 놔두시냐고. 왜 하나님께서 사이비들을 놔두시냐고. 왜 하나님은 교주들을 놔두냐고. 문선명 참 오래도 살다 죽었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 문선명 같은 자를 즉각적으로 안 죽이시고 그렇게 오래 장수하다 죽이시냐고. 심지어는 교황과 같은 적그리스도를 왜 하나님 안 죽이시냐고. 공산주의자들 왜 하나님 처리 안 하시냐고. 무신론자들 넘쳐나잖아요. 동성연애자들, 심지어는 킹제임 성경을 이용해서 사기치는 자들, 지옥교회를 자신의 사리 사욕을 이용하는 그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 왜 하나님은 살려주시는가? 아까도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들이 그러한 자들을 정죄할 때 마치 나는 그들보다 더 선하고 더 의롭다는 전제하에 그러한 판단을 하고 있다면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그들보다 의로운 게 아닙니다. 내가 그들보다 더 선한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의롭고 선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다릴 뿐이에요. 물론 기다린다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죠. 그래 기다려야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걸 말하는 건 아니죠. 주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여 사람을 심판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서에서도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곧 필리스티아인들을 사용해서 엘리와 그 두 아들을 죽여버리십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 말하라고. 그럼 말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정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이라는 기준은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즉각적이면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들을 놔두신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40년이 너무 길지만 하나님께는 40년이 뭐 길지 않죠. 즉각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로 그 시점이 즉각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위해서 악인까지도 지으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16장 4절에 주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으니 정녕 악한 나를 위하여 지으신 악인까지라. 악한 나를 위하여 지으신 악인까지라. 이건 물론 교리적으로 적그리스도, 대환란 때를 위해서 이 적그리스도를 준비했다는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마귀도 처단하지 않으세요. 사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실 겁니다. 그 하수인들, 그 무리들, 그 자식들 다 우리가 생각하는 즉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즉각적인 한 번의 심판에 끝장내실 것입니다. 결국 엘리와 두 아들들은 같은 날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장에 나오죠. 4장을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물론 홈니와 피느하스의 이 둘의 죄에 대해서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방치한 백성들과 엘리 제사장에 대한 부분도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홈니와 피느하스는요, 오랜 제사장의 관습으로 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멸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어요. 물론 제사장을 판단하고 제사장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목자에 대한 어떤 판단도 두 증인 이상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목사는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목사가 잘못을 저질렀으면 그 저지른 죄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그것이 아니라 지역 교회가 그 증거들을 가지고 목사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구약에서는 제사장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왕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죽이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제사장과 왕과 목사를 동일시하다 보니까 목사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이런 식으로 쇠뇌시켜버리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뭔가를 잘못하면 지적하십시오. 지적하셔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은요, 이 악을 행하는 두 제사장에 대해서 그 관습이 오랫동안 정착될 수 있도록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16절을 보면 직언을 한 몇몇 사람들이 있었죠. 16절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종에게 말하기를 사람들로 기름을 반드시 지금 태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 혼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지금 드리고 나중에 가져가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홈니와 피느하스의 악행을 오랫동안 방치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가 그만큼 악했기 때문입니다. 재판관기 21장 25절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백성들도요, 자기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데 저기 지금 홈니와 피느하스가 악행을 저질러요. 그래, 너도 알아서 해라. 우리도 이렇게 살 테니. 이런 식으로 악을 서로 방조해 버렸던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자기 교회 성도들의 죄를 지적을 못해요. 왜죠? 이 사람들이 나가면 헌금이 안 들어오니까.
서로 방조해줘요. 성도들은 소위 말해 장로나 집사들은 목사가 좀 악행을 저질러도 헤이 넘어가요 그냥. 서로 죄에 대해서 판단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직언을 하고 또 한나와 같은 여인도 있었고 27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에게 너 이제 하나님 심판하실 거다고 직언을 하죠.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전체적인 시대는 제사장이 영적 능력이 없고 그의 아들들이 타락할 만큼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최악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으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홈리와 피느하스의 악행과 난 무관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고 나의 욕심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엘리가 그나마 마지막 부분에서 아들들에게 경고를 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관습대로 지금 오랫동안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제 엘리도 이제 듣다 못하니까 아들들한테 너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람끼리 잘못하면 재판관이 거기에 개입을 해서 판단을 해주는데 너네가 하나님께 지금 거역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냐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래도 여기를 가만히 보면 이들이 아버지의 음성에 경청하지 않는 이유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경청하지 않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그들의 마음이 주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주 하나님을 멸시한 근거가 출발이지 하나님께서 마치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경청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오랜 관심을 왜 어떻게 보면 방치하셨겠어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결국 돌이키지 않은 것이죠. 어제 한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알았던 한 목사에 대해서 또 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다니. 오랫동안 기회를 주셨다고. 그의 그 악행과 거짓과 위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0여 년 넘도록 그에게 기회를 주셨다 이거죠. 그의 자신의 모든 것들이 드러났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죄를 자복하고 자신이 잘못됐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렇다면 성도들이 그를 왜 용서하지 않겠어요? 비록 미움이 있고 뭐 해도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정직하게 했다면 됐다고 잊고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뻔뻔스럽게도.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는 바로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오신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악한 시대입니다. 주님이 지금 당장 우리를 데려간다고 해서 벌써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이군요. 이러한 시대에 목사들만 타락합니까? 아니죠. 성도들 역시 타락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가 타락하는 바로 그 이유로 인해 성도들도 타락합니다. 돈과 욕망의 실현이죠. 홈리와 피느하스는 여전히 관습대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목사가 비록 타락했어도 그의 설교가 생명의 말씀이 있다면 다른 것은 문제될 게 없다고.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과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타락했어도요, 음행을 저지르고
죄를 범하고 악행이 관습화되었어도요, 관행적으로 해도요, 제사장직 한다니까요. 홈리와 피나스 보세요.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궤를 지킨다니까요.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죽일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결코 그의 입에서 좋은 설교가 나온다고 해서 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천만에요. 속지 마십시오. 지식적인 하나님은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 아, 하나님은 이렇다 이렇다라고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간증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다른 겁니다. 그가 정말 불의를 보고 그곳에서 떠났는가? 그거는 다른 문제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 인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식으로만 남지 마시고 여러분의 전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즉각적으로 죽이시지 않는 이유는 누구라도 돌이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돌이켜서 쉬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돌이켜서 쉬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이 주 하나님을 안다는 관습으로 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습관과 여러분의 타성과 여러분의 관행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홈리와 피느하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나마 엘리를 통해서 경고하셨던 그 경고를 홈리와 피느하스가 경청했다면 그들에게는 주님의 자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